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양합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엇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예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지막 절 3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사람을 이르되 내게 청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달러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들어 옥에 가두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놈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늘 마태복음을 이제 새벽에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18장은 실제적인 어떤 천국 생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늘 방향, 어떤 지시 등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왕국 복음, 왕국의 헌법 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이 마태복음은 그쪽의 방향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그 천국의 왕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에서 또 17장이나 쭉 계속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오늘 18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의 종교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종교 생활들, 이 세상에서의 율법 아래에 우리가 어떤 행동 지침들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넘어서시는 이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은 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앞에 본문과 연관시켜 읽지 않으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만 이제 이게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관한 지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과 쭉 연결시켜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임을 인식하면 이제 28장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생활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18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이 18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즉 진실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 하느냐? 상급이 있는 자가 되려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가 왕국 생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또 우리가 겸손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또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는가? 만일 다른 어떤 형제가 내게 범죄했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찾아가서 한번 권면을 하고 또 두세 증인과 함께 권면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이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제 베드로의 질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주님, 이제 범죄한 형제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두세 명이 가서 함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좀 이런 말씀 하신 뒤에 베드로가 이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즉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베드로 자기에게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고려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보통 많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급하고 담대한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물은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즉 내가 누구를 몇 번을 용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는 여러분 이 성급한 자 결국 말고의 귀를 쳐서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린 이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 아픔을 주고 이제 오늘 그것을 앞에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더 많이 범죄한 거죠. 베드로가 종종 더 많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베드로가 더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용서해 줄 처지에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안 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이 22절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7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보편의 그 율법적인 그러한 태도고 또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도 대단히 사실 높은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 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게 대단히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7번, 여러분 우리 형제를 7번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분 용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렵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백성의 생활들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결국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한다. 결국 여러분 제가 늘 성도님도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한대.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몇 번을 용서했어. 내가 몇 번을 봐줬어. 이거를 카운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카운트를 해요. 이번이 5번째야. 이번이 6번째야. 야, 이번이 마지막 7번째야. 이 율법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셀 필요가 없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한 번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횟수의 문제고, 결국 기다리는 거죠. 용서를 하고 싶지 않는 2번, 3번이라고 하는 카운트하는, 세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아시는 23절에서 35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이제 들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용서에 관한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한 그러한 어떤 타자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아라. 이 이야기예요. 결국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이고 그러한 갈망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5번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래, 내가 6번까지야.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야. 우리가 적어도 한 3번 정도까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많은 후한 점수를 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와,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야. 3번이나 내가.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야 되고 초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육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식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누린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 무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 주님이 아예 너희가 탕감받은 것은 아예 갚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7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이 27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단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갚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타당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궁율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깊은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예전에 이 사막의 교부들은 단 하나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기도. 주여 자비를. 이제 이 예전에 이 사막의 교부들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역사책을 이제 그런 사실적인 기록들을 보면 기도가 길지 않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짧은 기도, 주여 자비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시대의 이 사막의 수도자들은 단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의 기도를 삼았던 거예요. 주여 자비를. 자비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육의 생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에 기인하였는가?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의 궁율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왕국 생활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범죄한 형제와 또한 용서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잘 바라보시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잠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또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몸부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을 주님 복되게 하사 하나님 가정생활들이 천국생활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한 이런 새 시대에 맞는 그런 훈련되고 또 그 안에서 지혜로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건 후에 침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기쁨이 있고 아멘.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